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달란트 비유가 있지요.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각기 재능에 따라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또 한 종에겐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때가 돼서 돌아오셔서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맡았던 종은 과연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나 남겼는지, 또 2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어떤지, 또 1달란트 맡겼던 종은 어땠는지, 그렇게 물어보니까 5달란트 맡았던 종은 주여 보십시오. 5달란트를 제게 주셨는데 제가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똑같았어요. 제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장사하여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자, 그때 그 주인이 5달란트 맡았던 사람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주 할 수 있는 최대의 칭찬을 하신 셈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셨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에게 동일한 표현으로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5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소중하고 2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별거 아니고, 아니에요. 동일하게 똑같은 칭찬을 둘에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인데 24억 내지 26억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도 엄청난 돈을 맡겨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그만큼 남겼는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렇질 못했어요.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왜 저 사람은 2달란트를 주시고 내게는 1달란트 뿐이 안 주시는가? 나를 어떻게 보시길래 그랬는가? 이런 식으로 주인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땅을 파고 그 돈을 묻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주인이 오니까 원금 그대로 갖다 주인에게 드리면서 하는 말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거 지 생각이죠. 왜 주인이 그런 사람입니까? 왜 굳은 사람, 완고한 사람입니까?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건 남의 밭에 가서 서리해 온다는 거나 같은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수확을 합니까? 얼두당토하는 주인에 대한 곡해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렇게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두려워하여, 누굴 두려워했습니까? 주인을 두려워한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장사하다 원금에 손해가 가면 어떤 벌을 당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주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주인 대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인생이 구겨져요. 자신감이 없어지고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고 늘 열등감에 시달리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 당신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사실은 맡겼다고는 돼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 주었다고만 돼 있어요. 아주 네가 가져라고 주었는지 아니면 잘 불려서 되돌려 달라고 주었는지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맡겼다는 말은 아니고 주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은 당신의 것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인에게 그걸 되돌려 줬어요. 그러니까 주인하고의 끈끈한 관계도 없지요. 주인을 곡해하고 있지요. 그리고 두려움 속에 그의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까와는 정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점에서 악합니까? 그 선하고 자비로운 주인을 아주 완고한 분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고 주님은 너는 악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를 즐겨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이해할 때는 주님으로부터 악한 종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게을렀어요. 왜요? 맡은 한 달란트를 다 갖다 묻어버렸으니 할 일이 이제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빈둥빈둥 그냥 놀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시각을 가지게 되면 결국 인생을 망치고 말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신앙도 이그러지게 되고 그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착하고 게으른 종은 없을까요? 악하고 충성된 종은 어떨까요?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은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이웃을 위로하고 돕고 이런 일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착한 마음이 있다면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또 악하고 충성된 종은 없을까요? 주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는 그 사람은 결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께 충성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악한, 즉 그릇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면 결코 충성된 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사실 이 내용은 왜 가지고 나왔냐면 최근에 우리 곁을 떠나가신 한 종, 그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 종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합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자, 사람들이 모세를 놓고 자꾸 뭐라고 불평을 얘기했어요. 자기만 하나님의 영을 받았냐,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뭐 그러면서 불평들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더라도 내가 그에게 꿈으로 말하고 또는 환상을 통해서 말한다.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를 대면해서 얘기하고 친구와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드러내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함은 물론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서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가로막고 간절히 탄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의 죄를 사하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려면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간청을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이면서 또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결국은 모압 땅에서 죽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는 못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탄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은혜로움을 나타내지 못하고 이 패역한 자식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바위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그 백성을 향하여 노를 바라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고 그러고 물을 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서 너희는 이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지 못하리라. 그러고 세월이 흘렀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떠올리시면서 너는 결코 못 들어간다. 그리고 너는 이 모압 땅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결국은 모압 땅에서 죽고 말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마 초인적인 시각을 열어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끝에 단도 볼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남쪽 저 부엘세바 또 유대 광야까지 다 보게 해주셨어요. 여리고 그 들판도 보게 해주셨고 다 보여주시고 나서 거기서 생을 마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모압 땅에 묻히게 됐는데, 자, 이걸로 모세의 그 모든 삶이 끝나고 이렇게 됐습니까? 죽음이 끝이냐 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사탄의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올시다. 모세가 이렇게 죽었으나 변화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고난을 당할 건지를 함께 의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내려놓고 그리고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내려져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러니까 모세야말로 전무후무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러나 모세가 흠이 없었나 생각해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문둥병이 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모세가 급하게 미리암을 위해서 탄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긴 했으나 7일 동안 밖에다 가둬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7일 동안 하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 그랬어요.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구스 여인은 이방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전할 때 이방 민족하고 통혼하지 말라고 전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종 모세도 이런 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기억하면서 30일을 애곡했어요. 자, 모세가 죽었는데 들고 일어나서 우리 모세 생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모세를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러고 비방하고 그런 일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덮어 놓으신 그런 죄, 하나님이 사죄한 죄, 이런 죄는 하나님도 기억지 않으시지만 우리 역시 그런 죄를 또 들춰내고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곁을 떠나간 착하고 충성된 종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맨 왼쪽 위에 사진은 대조동 천막교회 중고 텐트를 사다 치고 시작했는데 비가 오면 비가 새는 그런 텐트. 그 내부에서 설교하는 모습 보니까 저 신문으로 벽을 다 바르지 않았습니까? 단도 처음에는 흙을 돋아놓고
그 위에 사과개짝 하나 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비 오는 날이면 개구리가 뛰어드는 그런 예배당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 종 치는데 그 종은 종이 아닌 저 카바이드 통 있죠. 옛날엔 저런 거로 많이 치고 그랬어요. 그 옆에 최자실 목사님, 나중에 장모가 되시는 최자실 목사님 사진이고요. 이 조영기 목사님이 천국으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난 그 직후의 모습이에요. 저기 비석이 있는 묘지가 바로 그 사모님 지난 2월 달에 돌아가셨죠. 김성애 목사님의 묘고 바로 옆에 비석도 아직 세우지 못한 묘가 조영기 목사님 묘예요. 제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 바로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기도원 여기에 이 똑같은 요 같은 공간에 묻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저 위치를 잘 압니다. 저 묘지의 크기도요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참 본이 되는 그런 삶을 마지막 돌아가시면서까지 보여주셨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는 착한 종 조영기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사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1973년도 거의 완공돼 가는 교회 모습이에요. 저는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 있을 때 성도가 18,000명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73만 명에 도달할 때까지 이 순복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청년기, 장년기를 거기서 보냈다고 말할 수 있죠. 사실은 이 교회를 어떤 분에게 권유받았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한국 교회가 너무 타락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에 빠지셨어요. 교회를 안 나가고 혼자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 아버님께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 됩니다 하면서 정 그러시면 서대문 순복음교회를 나가십시오. 이렇게 권함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뭐 거기도 거기겠지 그러시면서 안 나가고 계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일 때 어떤 전도 집회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 강사님이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고 세계를 여러 차례 순회하면서 복음 전파하신 그런 분이라고. 누구냐?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이름을 처음 듣고 친구 체면을 봐서 한 번만 가준다. 그리고 가서 참석했는데 놀랐어요. 너무나 감동적인 설교를 제 평생 처음 그런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안을 다 설득해서 그리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73년도에 대학을 입학했고 그 다음에 설이었어요. 설날인데 예고 없이 대구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를 얼굴도 전혀 모르죠. 사실은 이때만 해도 성도가 몇만 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집안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조영기 목사님의 그 아들들을 봤던 기억이 나고 그래요. 자,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교회 또 봉사도 하고 할 때 참 솔직하고 인간적이었던 모습을 봤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30년 성장사 사진전을 책임 맡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 회의를 조영기 목사님과 함께 가졌는데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 그때 제가 수염을 기르던 사진입니다. 잠시 기르다 포기하고 깎았는데 저를 보시고 자기도 수염을 기르고 싶었다고. 그런데 반대들이 많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꼭 길러보고 싶다고. 그러나 그 수염을 길러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솔직하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털어놓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매일 밤 자기가 꿈속에서 울고 있었다고 그런 고백도 하신 적이 있어요. 대학교 문 앞에서. 조영기 목사님은 신학교는 졸업하셨지만 정규 대학교는 다니지 못하셨어요. 그의 원래 소망은 의사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하는 동안 대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맺혀서 매일 밤 꿈에서 대학 문 앞에서 울고 있었다고. 언제까지 그랬냐면 50이 될 때까지 그랬대요. 근데 50이 되고 나니까 그걸 다시는 그런 꿈을 꾸지 않게 됐다고.
그런 솔직한 고백도 하고 하셨어요. 또 아랫사람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는 그러한 겸손한 분이셨어요. 여의도로 교회가 옮겨간 이후에 그 엄청난 규모의 예배당 안에서 정중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사회를 없애버린 적이 있어요. 예배가 사회가 없이 그냥 순서가 되면 그 다음 장로님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우리 개신교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이고 캐토릭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작은 부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조영기 목사님께 장문의 편지를 써서 드렸는데 그 편지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답이 왔어요. 그 말이 맞다. 그래서 바로 즉시 예배 사회를 부활시킨 그런 일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조영기 목사님의 모습을 말한 것이고, 자, 공적으로 이분이 온누리교회 가서 간증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쳤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간략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영상을 최근에 제가 접했는데 이 무슨 제목이 이런가 하고 쭉 봤는데 아닌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웃었어요. 그런데 그러는 순간순간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내용 간단하게만 소개합니다. 1958년에 서울의 북쪽이죠. 불광동이라고도 하고 어떤 대조동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거기서 남의 깨밭에다가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58년이니까 6.25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고 극빈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고요. 큰 웅덩이를 파고 거기다 서울에서 나오는 그 배설물들을 거기다 갖다 들어붓고 하는 그런 곳이었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교회 나오십시오. 하니까 그 좋은 천국이 있다면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먹을 쌀 얼마 하고 입을 옷 좀 주고 입은 하나라도 주고 그러면 좋으실 텐데 그런 것도 못 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천국을 우리에게 주겠냐고 예수쟁이들 다 새빨간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눈이 이글거리면서 반대를 하더래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그래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니까 지옥은 무슨 지옥이냐고. 지금 내가 사는 이 형편이 지옥이 아니냐고. 방 한 칸에 그 많은 식구들이 살고 이러고 살았으니 이게 지옥이 아니냐.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충격이 오고요. 자기 자신도 혼란 속에 빠졌대요. 정말 천국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왜 지금 이 형편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렇게 못 해주시는가. 지금 사는 형편이 아닌 게 아니라 지옥 아닌가. 그래서 혼돈과 충격 속에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대요. 마태복음부터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를 새로 읽기 시작하는데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분이 사람 앞에도 그렇고 주님 앞에도 그랬고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 성경을 다시 읽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발견한 것은 예수님은 천당에 대하여 이야기한 분이 아니고 천당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걸 알게 되었고 나는 왜 그런데 천당을 나눠주지 못하는가.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네가 나가서 천당을 나눠줘라. 그래서 다시 그 댁을 찾아갔대요. 가가지고 이번에는 당신의 남편이 술을 끊고 성실한 남편이 되고 당신의 아들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인물들이 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을 내가 소개하려고 그런다. 그분이 누구냐? 날 따라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이초희 씨가 조영기 전도사를 따라서 교회까지 왔대요.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 안에 있습니다. 그 문을 열어보는 순간 이분이 막 웃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나나나 팔자가 똑같아 하면서 그렇게 웃더래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그 교회를 보니 한심하게 짝이 없는데 이 젊은이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가. 그래서 결국 그분이 그때부터 마음을 좀 달리 먹고 자기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얼마 있으니까 남편도 나왔는데 술 냄새를 풍기면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술 먹지 못하게 기도하니까 그게 오히려 안주가 돼서 술맛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그 남편을 위해서 그 술막이 떠나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3달이 되던 어느 날 새벽에 그 아들을 통해서 쪽지가 왔대요. 아버지가 어젯밤에 도끼를 들고 다 때려 죽이겠다 그러시더니 지금 혼수 상태로 빠져버렸습니다. 빨리 와 도와주십시오. 3달을 기도했는데 이분이 술마귀가 떠나기는커녕 이런 큰일이 일어났으니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는가. 그래서 급하게 뛰어가다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하면서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 귀신이 떠나갔어요. 못 나가 하더니 결국은 항복하고 그 술마귀가 떠나갔어요. 그러고 술을 온전하게 끊고 그리고 사람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 도미네에서 직장을 주어서 처음으로 월급을 받고 그리고 쌀 한 가마를 사서 집에 들여놓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11조를 드리겠다고 뗐다가 다시 너무너무 아까워서 다시 쏟아붓고 이러길 저녁부터 아침 새벽기도 있을 그 시간까지 그래 새벽기도 알리는 종이 치니까 그래도 드려야지 그러고 오다가 깜깜한 논에 넘어져서 쌀도 다 쏟고 그래가지고 퍼가지고 온 흙이라는 게 쌀에 매달았고 그러고 논바닥 흙을 퍼가지고 와서 드리고 그래서 결국 축복기도를 하고 그분들이 잘 됐어요. 그래 그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동영상을 보시기 바라고 이렇게 해서 첫 전도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천막교회에서 사도행전적인 기적이 일어났어요. 천막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서울역 앞에서 안진뱅이로 구걸을 하던 한 소년이 그 복음을 듣고 기어오고 버스 타고 오고 내려서 또 기어가고 이래가지고 한밤중에 교회를 찾아왔대요. 그런데 보니까 도저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아이고 하면서 주님을 부르면서도 그 탄식 소리가 나면서 이걸 어쩌라고 나한테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그 소년 보고 물어봤대요. 넌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실 줄 믿냐? 믿습니다.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간청하는데 버릴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믿음이 피어오르더래요. 뭉게구름 피어오르듯이 그렇게 믿음이 피어오르면서 그래서 다리를 펴고 내려 눌렀더니 뼈가 부러진 소리가 우두두둑 나고 애는 비명을 지르고 아이고 사람 잡네. 그러고서 들어 일으켰는데 다리가 덜렁덜렁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설지어다. 그러고 확 밀어버렸대요. 그러고는 얼굴을 돌렸답니다. 그 소년이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입으로는 선언을 하면서도 얼굴은 돌려버렸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박수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는데 이 안진뱅이 소년이 온전하게 서서 그 교회 안 천막 안을 뱅뱅 돌더래요. 그래서 그게 처음으로 일어난 사도행전적인 기적이었고요. 그 이후에 그 소문이 퍼지면서 여러 병자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가득 채우고 그래서 그들을 고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소문이 퍼지면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니까 교단에서 조용기 전도사를 호출하더래요. 갔더니 너 왜 무당 노릇하냐? 왜 병 고치고 그런 짓 하느냐? 우리 신학과는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사표를 내라 그래서 사표를 내고 무족자가 되고 말았대요. 나중이지만 또 다른 교단에서는 사입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하기도 했어요. 이단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거 이런 적은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사입이 이거 제가 그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던 그때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많은 핍박 속에서도 결국은 나중에 그런 오해들이 다 풀리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인정받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조영기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 시절부터도 이 조영기라는 인간은 병덩어리였어요. 치질이 심했고요. 설교하다 그냥 피가 쏟아져서 남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심장 발작이 있어서 갑자기 심장이 200회 이상 뛰기도 하고
그러면 쓰러지는 수밖에 없대요. 또 군대에 있을 때 장을 절제했는데 얼마나 심했는지 장 절제하고 나서 하루에 변을 11번도 이렇게 보러 다녀야 되고, 그리고 저혈당이 또 급습해 오기도 하고, 폐결핵은 아직 낫지 않았고, 그리고 신경쇠약까지 걸리고, 도저히 어디 손 쓸 데가 없다. 당장 목회를 그만둬야지, 이러다 죽는다. 자, 그런 선고도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장을 얼마나 많이 끊어냈는지 허리를 펴고 설 수가 없었대요. 주일 예배 7차례를 그렇게 감당했어요. 자, 그래서 주일날 설교할 때는 늘 쓰러지지 않고 이 설교를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설교를 했다고. 그 설교를 저는 은혜롭다고만 들었고 감동 있다고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설교를 했었어요. 거기다 또 빈번한 해외 선교를 다니셨어요. 저는 그때 목사님이 부럽고, 저렇게 해외 여행을 하고 다니신다고. 여행이 아니라요, 죽을 듯한 그런 고난의 길을 다녀오셨던 거예요. 심지어 동행했던 장로님들 갔다 오면 며칠씩 누워서 몸살이 나고 그런데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은 그 다음날 토요일날 귀국해서 주일날 설교를 또 7차례를 해내고 이렇게 하셨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해외 선교도 다니고 싶어서 다닌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예언을 주셨어요. 내가 은빛 날개를 타고 온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 천막교회 할 때 그런 예언을 주셨대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때가 되니까 초청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는 독일 선교를 가는데요. 너무 몸이 쇠약해서 비행기 안에 통로에 가서 들어 누웠대요. 그러면 또 스튜어디오스가 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저씨. 그래 또 자리가 있다가 또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또 들어 놓고 이러기를 몇 번씩 하면서 독일 가서 설교를 했답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 그날따라 심장 발작이 일어나고, 그리고 저혈당이 오고 늘 초콜릿을 넣고 다니는데 그날따라 준비가 안 됐대요. 식은땀이 쏟아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때 사회자가 이 위대한 주의종이 나와서 말씀을 하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일어나야 될 순간인데, 하나님께 맡기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야죠. 겨우 일어나서 나가서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개미 같은 그런 소리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대통령 네 분들, 여러분들 하면서 개미 같은 작은 음성으로 입을 떼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사람들이 조영기 목사님은 너무 신령해서 목소리도 그렇게 작게 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 그러더래요. 별것 아닌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고. 여기 브라질의 선교는 150만 명이 모였고요. 이런 대집회가 많이 열렸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만 전파하신 게 아니라 착한 일도 많이 하셨어요. 심장병 어린이 수술에 수술비를 지원하는 그런 일을 했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첫 케이스가 시작이 돼서 5천 명 넘는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를 지원했는데, 이게 돈이 어디 쌓여 있어서 지원한 게 아닙니다. 전 성도가 우유팩, 또 폐지, 헌옷 이런 걸 모아서 그 재원을 마련하고 했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자, 조영기 목사의 과오는 없습니까? 왜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도 기드온도 문제가 있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해서 과오가 없겠습니까? 국민일보와 관련해서 세상에 다 아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WCC와 관련하여 받는 오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영기 목사님이 국민일보와 기타 일간지에 실은 이 광고가 그의 신앙을 말하고도 있어요. 두 번째, 종교다원주의를 거부합니다. WCC가 종교다원주의, 또 동성연애 허용하고 뭐 하는 거,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하는 자기의 신앙관을 공개한 적도 있어요. 물론 그 WCC의 신앙관을 지지하진 않지만 협력을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그 신앙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걸 드러내셨죠.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인들이라도 그 삶에 작은 흠결도 없는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증거를 받은 다윗도 밧세바와의 간음이 지울 수 없는 흠결로 남았고, 또 전무후무한 큰종 모세도 굿수 여인 문제로 아론과 미리암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신 죄를 기억도 안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도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곁을 떠난 주의 종 조영기 목사에 대해서도 우리는 더 이상 그의 허물을 기억하며 들추지 말고 오직 그의 충성되었던 삶을 본받아 우리도 끝까지 주께 충성하여 주님께 칭찬듣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모든 분들이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